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까지도 계속적으로 무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심령 속에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 또 충만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오늘은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윤갈렙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 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샬롬. 하늘에 구수한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세상에는 기브앤테이크라는 법칙이 있고 내가 주는 만큼 받는다는 환원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원칙으로 흘러갈까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맡겨진 동산에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비롯된 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과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와 사업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출발해 오늘 본문을 묵상해보고 헌금을 왜 드리는가, 어떻게 드리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나오는 아가랴 지방이란 그리스도 반도 남부 지역을 말하는데 아테네, 고린도, 스파르타 등의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바로 아가랴의 수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구제헌금을 준비하였다는 사도 바울의 자랑처럼 마케도니아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몰아친 심한 기근으로 인해 생활이 몹시 궁핍해졌기에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부지런히 연보를 권면해 왔던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지난 크리스마스 때 아사드 마을 청소년들과 벽돌 마을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나누며 큰 기쁨을 누렸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사드 마을도 넉넉하지 못한 생활 형편이었지만 자신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시골 벽돌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포장하며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꼈고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8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헌신을 고무시키기 위해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모범에 관해 말한 것처럼 9장에서는 과거의 마케도니아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고린도 교인들의 열심을 소개했습니다. 저희도 파키스탄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한국 교회 새벽 기도와 헌신적이었던 성도님들의 사역 등을 소개하며 그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서가는 데 위로와 도전이 되도록 말씀의 예들을 전하곤 하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를 들려 설명한 것이 잘 이해가 됩니다. 2절 후반부에 나오는 분발하게 하였느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엘레시세는 건전한 경쟁의식을 조정한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먼저 시작한 것은 사실인 듯하며 이 소식이 마케도니아로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욕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모범을 보고 늦게 시작한 마케도니아인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보를 마쳤던 반면 먼저 시작하여 다른 성도들에게 동기를 부여한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끝을 맺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도리어 마케도니아 성도들로 인해 자극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큰 축을 담당했던 한국 교회의 현실과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에 힘과 열정을 쏟지 않으면 다른 제3세계의 나라를 일으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바울에게는 쉽지 않은 헌금이지만 이 일에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적든 많든 양은 중요한 게 아니니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그 아래 3절에서 5절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고린도에 먼저 보낸 것은 그들이 1년 전에 작정한 헌금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구제 연도를 끝내지 못한 사실을 마게도니아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실망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바울과 마게도니아인들과 함께 고린도에 갈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헌금의 한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라는 원어는 플레오넥시아로 탐심이라는 뜻인데 헌금할 때 탐심의 영향을 받으면 아까운 마음이 들고 억지로 하는 헌금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미리 준비하지 않거나 억지로 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께 늘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자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기쁨을 더해주시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원칙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코로나의 변이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풍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